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구체적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소도 구체적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또 계획도 있죠. 1년을 머물며 장사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익을 볼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어떤 내년의 일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심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먼저 보죠? 우리의 이익이죠. 어떻게 하면 더 출세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인가를 먼저 우리는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연약한 인생을 사는 점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계획일 때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큰 계획을 세우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걸음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교만한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가 그 인생을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 인생이 참 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사는 인생이 괜찮아 보이고 또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그 허무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중국에 지금 자연재해가 엄청 크게 난 것처럼 그 일이 언젠가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비교하는 것이죠. 질투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진행하는 건 좋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견고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서 이렇게 효도를 합니다. 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그런 자랑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악한 것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언야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치면 아마 미국의 대통령 같은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죠?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번일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하게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행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스려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자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자만하죠. 교만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낮춰버리십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지내다가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파워가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영원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야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처럼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던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고 푸틴과 시진핑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죠. 모든 악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오늘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하늘에서부터 계획했던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출세해서 승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그 거룩함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내 인생에 언제 마칠지 안다면 너무나 좋지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우리의 모르게 상식에서 멈출 때가 많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아직도 갈 날이 멀다는 그 생각 가운데서 자꾸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대만 친구가 소천에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30대 초반? 중반? 제가 잘 가는 스타벅스의 매니저로 일하던 친구인데 몇 년을 오랫동안 알던 친구였는데 뇌종양이 생겨서 결국은 치료를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젊죠? 한참을 나이인데 우리 홍집사보다 훨씬 어릴 텐데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루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고 나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간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많이 이룬 것 같고 내가 많이 쌓은 것 같아서 교만해져서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생명을 취한다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곧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헌신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순종의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남편상이 있을 것이고 아내의 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원했던 반대의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얘들아,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합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관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심을 고백하고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첫 번째 그 계획,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해진다고는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된 것처럼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든 가운데 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생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음향과 프로젝터가 다 나가서 그 기술자가 가르쳐준 대로 리셋을 다 했습니다. 기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시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가 3장 37절 말씀처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르게 할 수 있으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라면 데려가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집중을 마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자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다가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주말에 나의 주권이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